젊었을 때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방식으로 사소한 일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헬런 켈러가 했던 고백입니다. 위대한 방식으로 사소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신앙의 최고의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작은 것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하루하루가 결국 이 영원한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결국 영원한 지금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일상, 오늘의 때로는 따분해 보이고 때로는 지루해 보이기도 하는 그 일상을 아름다운 삶으로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행복한 인생, 성공한 사람이란 그 일상을 아름다운 생애로, 아름다운 삶으로 가꾸어 가는 인생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평가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을 아름다움으로 가꾸어가고 아름다움으로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일상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감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과 일들과 모든 사물과 사건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감탄하기 시작할 때 내 일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시작될 것입니다.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은 교수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탄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도 자기 새끼를 지극히 아끼지만 감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은 감탄할 준비를 하고 바라보게 되죠. 태중의 아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한 감탄할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놀라고 감탄하고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작은 모습들 하나, 작은 움직임, 작은 몸부림 하나하나를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감탄 속에 태어나서 감탄 속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탄 속에 태어나서 자라가던 어린아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사물들, 만물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속에서 또 감탄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만물의 하나하나를 보면서 감탄하며 그 호기심 속에, 감격 속에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진정 풍요하고 풍성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하나하나들에 대한 감탄, 감격, 감동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 감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죠. 감탄할 일이 있어야 감탄하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탄하던 아이들의 몸부림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는 감탄할 일이 없습니다. 옆집 아이들을 보면서만은 감탄할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익숙한 것들, 늘 일상적인 것들, 이것이 무슨 감탄할 일이냐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김정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먼저 감탄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탄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먼저 감탄하면 감탄할 일이 생기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감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 감탄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자연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잃어버린 감탄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라고 말합니다. 몇 절에 올라가셔서 26절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깥에 피어나는 꽃 한 송이 들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냥 꽃이 핀 겁니다. 그냥 계절이 지나가면서 숲이 무성해진 겁니다. 그냥 새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 매미가 울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보여질 때,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날아가는 새만 보지 말고 그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보라. 저 바깥에 있는 창밖에 있는 저 들풀을 바라보면서 아, 들풀이 피었구나, 꽃 한 송이가 그렇게 피었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꽃 한 송이를 입히시고 들풀을 가꾸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이 마태복음 6장의 큰 문맥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 전체적으로 물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손에 무엇인가 물질이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어디에 쌓을 거냐, 다시 말해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 거냐,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땅에 쌓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하늘에 쌓으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땅에 쌓을 거고, 그 마음이 하늘에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쌓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고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재물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사람은 이 손이 비인 손이에요. 이 손이 비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 옷걸이에 옷이 많아서 오늘 어떤 스타일을 입어야 될지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에 음식 재료가 꽉 차서 도대체 오늘 뭘 먹을지를 모르겠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못 읽히면 아이들은 이게 없어서 염려가 아니라 많은데 뭘 선택할지를 몰라서 선택이 고민인 그런 염려로 본문을 잘못 읽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끼를 먹어야 되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입어야 되는데 입고 나갈 옷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입어, 어떻게 입고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는 모르겠는 그런 염려 속에 이 손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의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인가 이 손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어디에 쌓을 것인지를 질문하면서 하늘에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손이 비어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쌓을지, 없는 사람에게 염려를 어떻게 극복해 갈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19절에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조금은 그런 문맥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은 이야기가 22절, 23절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이 본문을 자연스럽게 읽으면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눈에 대한 이야기,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2절, 23절 읽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거 자꾸 하우링 나는데, 여기 보면 갑자기 눈에 대한 보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게 재물이 있어요. 이게 하늘의 하나님의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면 이걸 어디에 쌓을 것이냐, 이 땅에 좀이 쓰고 녹이 쓰고 결국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쌓을 것이냐, 결국 이루어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위해, 하늘을 위해 쌓을 것이냐. 하늘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면 그것을 하늘에 쌓는 게 가능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저 창가에 있는 들풀을, 꽃 한 송이를 가꾸고 계시는, 입히고 계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염려를 맡길 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핵심은 어디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눈이 열려 있는 사람,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늘에 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눈이 열려 있는 사람, 저 새들을, 저 들풀을 입히시고 가꾸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그 들풀보다, 그 새 한 마리보다 내가 더 소중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치 있는데, 저 새를 먹이시고 저 들풀을 가꾸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나를 가꾸고, 하나님이 나를 하물며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반문을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결국 염려의 문제, 이 재물을 사용하는 문제, 핵심 키워드는 어디에 있느냐? 내 눈이 열려져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믿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진정 하나님이 실제로 인정되고 보이는, 신앙이 하나님을 실존적인 존재로, 실제적인 존재로 보이는 믿음, 그것이 열리면 염려의 문제, 재물을 사용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한 거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루하루의 일상을 아름다운 삶으로 갖고 가기 위한 출발은 결국 내 삶, 그 일상적이고 때로는 무료하고 때로는 지루해 보이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게 보여지면 그 속에서 내 안에 감탄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루가, 그 작은 것이, 그 일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감격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전도서 11장 7절에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이클 프로스트가 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을 보면, 그는 그 책의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초자연적인 차원과 그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다. 우리 눈은 더 이상 놀랄 대로 활짝 열려있지 않다. 고우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는가?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가? 갓 태어난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장미 한 송이 혹은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는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목소리,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는가? 또한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에서 그분을 맛보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만큼 이른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로 하자. 이제 당신은 평범한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일상적이고 바로 그 일, 하나님의 행하심은 위대한 기적,
우리가 위대한 신비라기엔 어떤 순간에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존재가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일상적인 계절의 변화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게 감탄이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감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감탄은 사라지고, 죄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죄자 때문에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핑계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내가 왜 저 아이를 낳아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힘든지, 모든 것이 핑계와 원망으로 바뀌어져 버리기 시작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눈이 열려서 발견되기 시작하면 잃어버린 감탄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 되는 시작이 언제예요? 가정이 지옥이 되는 순간이 서로를 향한 감탄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자식이 왼수가 되는 시점이 어떤 시점에 자식을 향한 감탄이 사라져버리는 시작이에요. 처음 자녀를 만났을 때는 이미 감탄할 준비를 하고 보고 있었어요. 눈만 하나 떠도, 눈만 맞춰도 그냥 감탄할 준비를 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바라봐요. 어떤 꼬투리를 잡아야 될지부터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정이 지옥이 되기 시작하니까,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웠던 신앙 생활이 언젠가부터 교회 생활이 힘들고 버거운 게 되기 시작했어요. 감탄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면서 그래요. 말씀에 대한 기대도 감탄도 사라져버렸어요. 사람에 대한 감탄도 기대도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TV에 나오는 어느 곳에 내가 자주 만나지 못한 낯선 것에 대한 감탄을 기대하고 꿈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이 점점 무료하고 건조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 그 직장에 합격하고 그 직장에 연결돼서 그 첫 출근할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만날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이 프로젝트나 일이 하나 맡겨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내가 접하고 해갔나요? 언젠가부턴가 너무너무 힘겹고 싫고, 사람들이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월요일 아침, 주일 저녁, 다음날 출근하려니까 이게 통계로 나온 거예요.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 그 시간이에요.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 주일 저녁, 다음날 아침에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 삶이 너무너무나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이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다고 분명히. 그러나 언젠가부턴가 감탄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문 바깥에 다른 사람이 다니는 직장, 다른 사람이 하는 일터,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왜 우리 직장은 저렇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지옥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그렇게 설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곳에 있었는데, 평생을 자수성가형 스타일의 사람, 한번 움켜쥐면 놓지 않는, 얼마나 그 욕심이,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내가 둘째로 태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했던 그 아이, 평생을 한 번 잡으면 놓을 줄 모르는, 한 여자도 한 번 잡으면 한 여자로 14년을 노예세를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잡으면 어떻게든 내 거를 만들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축복을 한번 잡으면 나는 움켜쥐어 놓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어떤 기회가 오면 나는 반드시 그걸 잡아서 내 걸로 만들고야 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평생 그렇게 움켜졌는데 평생 다 잃어버리잖아요. 평생 움켜졌는데 평생 잃어버려요. 얻은 것 같았는데 잃어버려요. 14년 노예세를 해서 얻었는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야 알아요. 그리고 인생의 노년의 어느 날 그가 더 이상 움켜쥐지 않기 시작해요. 베풀기 시작해요. 삶의 여유를 찾기 시작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기 시작해요.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을 깨닫고부터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아무리 집착하고 붙들어도 그분이 결제하지 않으시면 얻은 것 같은데 결국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20년 동안 가슴에 피 맺힌 하늘을 맺힌 채로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절망 속에 살았는데, 나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 반대편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내 집착이, 내 욕심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내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은 일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나를 출생에서부터, 이 표현이 기가 막 출생에서, 그는 둘째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평생을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뒤집을 수 없는 이 출생의 순서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를 기르셨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이 보여주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발견하고 감탄하는 것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일상은 행복한 일상으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상을 염려가 아닌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발견되었다면 감탄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염려가 아닌 감사로 그 모든 일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6편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가 이 믿음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하기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내게 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내 일터의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든, 그 현장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자리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주님이 아신다. 32절에 그렇게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그 자리에 그렇게 두셨어요. 다 아신 바 되는 그분께서 나를 거기에 두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을, 그 환경을 감사로, 믿음으로 받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헬런 켈러가 어느 날 친구들이 놀러 갔어요. 어디를 갔다 왔냐 그러니까 숲속에를 갔다 왔다 그래요. 뭘 봤냐고 물어요. 별반 특별한 게 없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두 눈을 뜨고도 두 귀를 열고도 별로 특별히 본 것이 들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느낄 것인가? 계획을 한번 세워봐요. 그리고 그는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써요. 1933년 1월에 애틀랜틱 먼슬리라는 잡지에서 발표되었던 헬런 켈러의 이 수필은 당시 경제 대공황의 후유증을 앓고 있던 미국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20세기 최고의 수필이었다고 소개하죠. 글은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에어컨 틀어놓으세요.
에어컨을 좀 틀어놓으세요. 석양을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지나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의 영화관에 가 공연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운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단 사흘만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볼 것인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것이 그에게는 처절한 소망이었고 기적이었죠. 오늘 내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을 염려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염려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감사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동시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염려가 아닌 감사로 받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 말씀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 줄로 재어진 그 구역, 그 자리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감사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혼인, 가정생활, 일상의 대부분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게 그 공간이죠. 음식물, 먹고 마시는 것, 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일하고, 이 모든 것이 먹는 것과 관련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거기에 3절 하반절에 보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 믿음이 있다면, 진리를 아는 자라면 내 일상의 모든 것을 염려가 아닌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현장에 여전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골칫거리고 여전히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로 받는 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감사로 받을 때 그 하루가 아름다운 날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싶은 사람, 사람들이 내 가까이 머물게 하고 싶은 사람, 사람이 내 곁에 붙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입술에서 늘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식도요, 늘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모는요, 찾아보기 싫어요. 명절에도 가서 앉아도요, 그냥 빨리 일어나고 싶어요. 일을 많이 시키는 거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 일이 좀 많고 힘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입만 열면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몸이 힘들고요, 농사 일을 도와야 되고 힘들어도 버거워도요, 입술을 열면 감사가 흘러나오고, 이렇게 찾아와준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모습이 흘러나올 때 하루라도 더 있고 싶고요, 올라가도요, 떨어질 때도요, 무슨 날이 되면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 일상,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진정 아름다운 날이 되기 원한다면 염려할 것이 여전히 있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 속에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상을 사명으로 받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일상의 삶의 그 모든 현장을 내 사명지로 받아서,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감당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전서 3장 1절이에요. 전서 3장 1절 같이 읽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일부러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번역을 밑에다가 제가 같이 써놨어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저 하늘 아래, 여기에 하늘을 헤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할 때 그 해는 스카이예요. 저 태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 헤븐,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복되고 이 모든 세상은 새로운 것이 그 어떤 것도 없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지나가는 한 줌의 재와 같은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 아래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아래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그 자리에 두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성격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돼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책을 덮어요. 그리고 교회를 와요.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전도지를 들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내가 전도 열심히 했고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성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착각하지 마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에요. 이번 달 수익이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내가 작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하루 종일 나가서 전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한 달을 지났더니 내 통장에 한 달치 월급만큼 돈이 들어와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구절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이 이야기는 너 일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교회 일해라, 전도하고 돌아다녀라, 기도만 해라, 예배만 드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한날 괴로움은 족하다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내일 일을 끌어와서 고민하지 마라. 한날 괴로움은 족하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은 늘 괴로워요. 한날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이 있어요. 그날 일해야 돼. 그날 땀 흘려야 되는, 이번 한 달을 수고해서 땀 흘려야 월급을 받아서 그 한 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삶이에요. 그 한날의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염려하게 만드는 그 현장, 도망가고 싶은 그 현장,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일터에서, 너무너무나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이 가정의 현장에서, 어디론가 숨어서 그냥 어느 큰 교회 가서 뒤에 숨어서 조용히 나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고 싶은 어떤 교회를 떠나서 그 어떤 현장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 현장에서
너무너무나 염려되고 힘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일날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교회를 나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내가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갈 것인가. 온갖 겉모술수와 온갖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속고 속이고 속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이곳에 빛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적당히 건축자재를 빼내야 이 사람도 빼먹고 저 사람도 빼먹고 저 사람도 빼먹으니까 결국은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주저앉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나 하나쯤이야 하고 그래도 나는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부정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 나라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온 나라가 무너질 위기를 만나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결국은 국회의원의 40%가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장차관 중에 50%가 기독교 장로국 권사고, 그런데도 왜 끊임없이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한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현재 국무총리는 신학을 한 전도사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교회법 연구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하니까?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착각하니까. 생명국을 전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 일상의 현장, 나를 염려하게 하는 그 현장,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현장,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가 내 사명지예요. 내 사명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내 부르심은 어느 날 내가 위대한 사명을 받고 은퇴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아프리카로 선교가는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그 가정, 내가 서 있는 그 일터, 내가 서 있는 이 교회, 이 예배당, 이 자리,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다 내가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고, 내가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그 일이에요. 일상은 그렇게 사명으로 받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갈 때 한없이 버거워 보이는데 그는 행복해요. 삶이 행복한 사람은 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너무너무나 버거워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힘들지? 그만할래? 아니요, 행복해요. 이걸 살 수 있어 난 너무 좋아요.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현장으로 사명지로 받을 때 하나님은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당치 못할 자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최근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어요. 철학자이면서도 신실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갔던 보기 드문 분 중에 한 분이죠. 1920년생이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97세가 넘었어요.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자기 인생 경험으로 쓴 인생론이에요.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인 것 같다. 아직 우리는 뭐 대부분은, 여기 지사님 한두 분 빼고는 황금기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철학자였지만 나 스스로 60이 될 때까지는 미숙했다고 느껴진다. 50에서부터 80까지는 단전되지 않은 한 시기이다. 그렇기에 50에는 80이 됐을 때 적어도 내가 이러한 삶의 조각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꾸준한 용기를 내면서 인생의 제2 마라톤을 출발해야 될 시점이 바로 인생의 50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늙는다는 게 뭘까? 내가 푸대접을 받아도
상대방을 대접하는 인격과 교양을 지니는 것이다. 장수 그 자체보다 더 오래 많은 일로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이야말로 장수의 가치와 의미이다.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까지 사는 것이 최상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늙어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후배와 후손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할 의무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 어떤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뒷모습을 바라보는 자손들과 후배들의 눈에 존경할 수 있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도움이 될 수 있는, 얼마나 오래 살까가 우리의 키가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게 있는 사람들을 내가 오랫동안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진정 장수의 가치라고 100년의 인생을 살아본 한도 철학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 그것은 어떤 위대한 지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많은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인생은 늘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보여져서 여러분의 내면에 감탄이 회복되고 염려가 아닌 감사로 그 모든 게 받아져서 내 삶의 현장을 사명지로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한날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애가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